계시록 사경회 50회 청량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란 말은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이 청량이란 말은 measure, 재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로부터 갈대를 받아서 청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칼라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다른 곳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기도 보면 계시록 21장에서도 물론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인데요. 그때에도 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갈대 이미지를 하나 어디에서 갖고 왔습니다. 계시록 21장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성전 청량은 요한이 하는 반면에 본절에 나타난 성전 청량은 천사가 직접 합니다. 본절의 성 청량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보존됨을 나타낸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공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이미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상태이죠.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시면은 그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여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아마 각 사람마다 책이 한 권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생명책은 단수죠. 한 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서 곧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이 있은 다음에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상태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10장에서 7년 언약이 맺어진 이후이고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가 휴거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계시록 21장과의 상황과는 틀린 것이죠. 계시록 11장의 청량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휴거되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는 천사죠. 그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기도 보시면 갈대가 나옵니다. 그죠? 11장 1절과 비교해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21장에서도 천사가 금갈대를 가졌고 계시록 11장에서도 천사가 갈대를 요한에게 주어서 청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계시록 11장의 갈대도 금갈대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갈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청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갈대가 혹 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천사가 갈대를 요한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청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청량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 틀린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청량에 의해서 그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0이 되거나 오히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은 나의 일생에 있어서 청량될 때 마이너스로 작용될지도 몰라요.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는 자는 결국 헛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양복을 맞추러 갔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제단사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허리 둘레도 재고 가슴 둘레도 재고 그런 걸 이제 청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시면서 그 갈대로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이 유전이란 말은 트러디션, 전통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 떡 먹을 때 손을 씻으라 이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전통을 만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종교회의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된 일종의 종교조사단이었다. 그들은 당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병고침과 가르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목적은 예수의 소문에 대한 실체를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모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띠고 그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려 하는 것이었죠. 당시의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예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은 날로 더해가고 있었으며 예수의 공생의 후반기로 가면서 이러한 갈등은 격렬한 신학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은 예수에 대한 예루살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예수에 대한 박해가 공공연히 모의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들의 해석은 구전으로 이어져 왔으며 그러한 해석이 기록된 율법보다 더 존중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전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넘겨주다, 전해주다 라는 뜻의 원어 파라디도미에서 유래한 말로서 조상적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오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성경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기원전 300년부터 AD 800년 사이에 이런 구전 율법을 집대성하여 문서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외형상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였다는 점과 율법의 목적을 저버리고 외형적인 세부 규칙들을 번거로울 정도로 상세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점에서 장로들의 유전은 치명적 오리를 범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탈무드가 여호와 신앙이라는 대전제하에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유대교적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 때에 손을 씻는 예법은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속에 의해 위생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또 한편은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 예를 들어서 길이나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스치거나 이방인의 물건에 무의식적으로 닿는 일 따위는 성전이나 회당에서의 예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야다임이라고 하는 소책자에서는 효과적인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상술하고 있는 손에 관한 행위법을 다룬 책자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지만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케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탈무드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접근해 온다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특별히 여기서 범하느뇨에 해당하는 원어는 파라바이노인데요. 이것은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가다라는 뜻의 바이노의 합성어로서 정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빗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벗어나서 곁길로 가게 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강렬한 질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배치되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다 하고 이렇게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면 더 이상 그 부모가 그 물건을 만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고르반입니다. 드렸다 하는 이런 뜻이죠.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서 고르반이란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전승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 곧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매우 신앙적 의미였습니다. 물론 예수 당시에 이 말이 순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복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변명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즉, 장로들의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모든 타인으로부터 제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맹세는 비록 모세의 또 다른 계명, 즉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맹세는 실제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자는 고르반된 이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또는 아예 헌납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의 유저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하게 된 것이죠.